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주님께서 11시에 오전 11시에 여주 실력사 쪽에서 우리 종단에서 만든 파라미타, 그러니까 보통 바람이라고 보통 표현하는데요. 청소년 이렇게 전체 그 교법 또는 청소년 여러 가지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거기 회장 소임을 맡게 돼서 전체 오늘 결집대 이렇게 하는데 또 스님께서 오늘 취임하는 그런 행사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오늘 법회 또 축원을 주심하지 못하고 노전심하고 법회는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늘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초3일이고 백중도 어제까지 벌써 지났습니다. 이제 6제, 7제 이제 한 10여일 남아 있습니다. 백중. 그리고 또 10일 지난 다음에 제가 이제 해인사로 방생을 가게 됩니다. 이번 주제는 복이라는 것은 늘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절에 다닌다고 다들 기본적으로 이야기하시죠. 복 받으려고 왔지 복을 없애려고 오신 분은 안 계시죠. 나는 복이 너무 많아서 복을 좀 없애려고 절에 다닌다라는 분 계세요? 부처님께서도 복을 짓는 데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자기의 제자인 아나일 존자라고 늘 법회만 하면은 앞에 앉아가지고 그 아나일 스님이 매일 조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이 보다 못해서 한 번은 너는 앞에 앉았고 맨날 조냐 이렇게 한 말씀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아나일 스님이 일주일 동안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그렇게 수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런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결국 육신에 있는 눈은 멀어졌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이제 옷이 떨어지면은 이거 옷을 이제 우리가 보통 가사라고 하는데 그 가사가 떨어진 것을 꼬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바느질만 있으면 돼요? 뭘 드셔야 돼요? 실을 드셔야 돼요. 그러니까 바늘깨에다가 실을 꿰야 되는데 눈이 안 보니까 낄 수 있어요? 없어. 그때마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릅니다. 누가 내 바늘깨 실 좀 꼈으면 좋겠다고. 그러면 꼭 부처님이 내가 해줄게 이렇게 오고 이렇게 끼어. 그러니까 다른 스님들이 아니 부처님께서는 다 복도 충만하셔가지고 더 이상 복 질 것도 없이 부처님 되셨는데 그렇게까지 또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부처님이 복은 놓치면 안 된다. 복은 지을 수 있으면은 부처님이 아니라 할아버지라도 복은 지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초하루, 초이틀, 초삼일 기도를 하지만 빼먹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늘 하는 거 그냥 한 번쯤 빠지면 되겠다는 생각도 쉽게 들어요? 쉽게 잘 안 드시죠. 복을 짓는 것이 게을리해서 안 되고 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복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복이 이건 잘 아실 것입니다. 베푸는 복. 잘 아시죠? 베풀어야 된다. 베풀면은 복이 온다. 복을 심으면 뭐가 날까요? 복을 심으면 뭘 나요? 복을 심으면 뭐가 나가겠어요? 참, 호박을 심으면 뭐가 나가겠어요? 그거는 아는데 복을 심으면은요. 그렇게 몇 번을 말씀드려야만 겨우 입을 열어. 참 대단해. 인내가 대단하세요. 이렇게 더운 날 참. 어떤 가게에서 요 간판이 뭐라 써 있어요? 행복의 씨앗을 파는, 행복의 씨앗을 판다 이렇게 그런 가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어떤 분이 가서 행복의 씨앗을 판다고 해서 행복의 씨앗을 많이 사가지고 많이 심었어. 심어만 놓으면 돼요? 심기만 하면 돼요? 행복의 씨앗을 많이 사가지고 심었는데 냅뒀어. 근데 행복의 열매가 안 열려. 그래서 이제 가게에 따지러 갔어. 가게에서 막 아니 당신들이 행복의 씨앗을 판다고 해서 행복의 씨앗을 샀는데 나는 행복의 열매를 못 얻었네. 당신들이 잘못이냐고 막 소리치니까 그 가게 주인이 뭐라고 해요?
우리 집은 행복의 씨앗만 파는 것입니다. 씨앗을 심고 행복의 열매를 걷는 것은 누구 책임이에요? 바로 당신들. 우리는 씨앗만 팔 뿐이다. 부처님께서는 행복의 씨앗만 여기 계신 분한테 나눠줄 뿐이다 라는 것이죠. 가꾸고 또 열매를 거둬야 할 분 누구예요? 여기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의지할 곳이 없는 애로운 사람, 오갈 곳이 없는 사람, 밥과 반찬, 의복, 약품 이런 것이 없는 분한테 나눠주는 것은 복이 된다 안 된다요? 복이 된다. 예, 합격했어. 이거 넘어가고. 두 번째, 평등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평등의 복. 평등이 뭔가 생각하는데 바로 차별 없이 대해주는 것. 차별 없이. 미운 사람이나 또 못생긴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옆에 어쩌요? 별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앉기도 하지만 어쩔 때는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앉아요, 안 앉아요, 옆에? 옆에 마음에 드는 사람이 앉으면 기분이 좋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옆에 그것도 초삼일날 기도 해양한다 앉았으면 어떻게 기분 좋죠? 뭔가 찜파 안 좋다가 나온 것 봐. 그런데 뭐라 했어요, 여기? 제가 이걸 뭘 눌러야지? 여기 뭐라 했어요? 평등의 복. 이거는 차별하지 않는 복입니다. 이런 마음 내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싫은 사람이 옆에 앉아 있어. 또 같이 사람들도 어쩔 때는 좋을 때 있지만 어쩔 때는 싫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밥 먹는 것이 이뻐요? 싫을 때는? 자식도 싫은 미울 때는 물 안 먹는 것도 싫은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하물며 이렇게 법당에 와서 자기가 나름대로 힘들어서 왔는데 하필이면 그날따라 자기가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 앞에서 앉아서 기도하면은 마음이 불편해. 그런데 그 불편한 마음을 이겨내는 것이 또한 뭐가 된다 했어요? 복이 된다. 아시겠어요? 알고는 있는데 실천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뭐 입으로는 반야신경하고 뭐 지금 대찬동 하지만은 속으로는 어째요? 울그락불그락 해가지고 이렇게 돼. 그거를 잘 이겨내야 된다. 안 이겨내야 된다요? 이겨내야만이 복이 된다. 아시겠죠? 예, 그거 잠깐 설명하면 생명을 다치지 않게 하고 부드러운 말을 쓰고 남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는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남의 마음을 그렇게 또 잘 알아서 이렇게 콕 뭐라 하죠? 바늘로 찌르듯이 그 사람이 가장 싫은 말만 하시는 분이 있어. 참 독특한 짐이에요. 또 난잡한 행동, 모든 생명의 사랑에 가엾이 여기는 마음, 기쁘게 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복을 짓는 이거는 돈이 있어 되는 거예요? 이건 돈이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진실한 마음을 갖고 할 때 이루는 복이다. 세 번째는 뭐 이거는 내용적인 큰 형태의 복을 이야기합니다. 베푼다, 차별 없이 대한다. 세 번째는 뭐예요? 사유, 정사유 들어보세요. 바를 정자, 생각할 사자. 정사유라는 단어 어디서 들어봤어요? 어디서 들어봤어요? 팔정도로. 정사유는 뭐냐면 바로 수행, 기도입니다. 오늘 초하루 초삼일 기도하는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오늘 초삼일 기도 이렇게 앉아서 기도한 것이 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복이 따따블로 있어. 휴가도 안 가시고 더운 날 이렇게 힘들게 하는 것은 정말로 오늘 기록해놓으세요. 2019년 오늘이 며칠이 양력으로 4월 3일 그리고 음력으로 7월 3일 날 부주의 스님 따따블로 한다고 이렇게 딱 적어놓고 저기 사촌왕도 이미 기록을 해요. 여기서 참석했고 그래서 이제 돌아가시고 나면 심사할 때 나와 그때 이렇게 기도를 했구나. 그래서 잘못된 것이었죠. 감점이 돼. 그러니까 오늘은 행복한 날입니다. 그래서 기도나 수행은 대단히 큰 복이 된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8가지 또 복이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인가 재작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것, 즉 우리가 1년에 방생을 몇 번 해요? 2번 하죠. 엄청난 복을 우리는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주는 것은 대단히 큰 복이 된다. 두 번째, 조상을 잘 모시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 조계사 신도라면은
소홀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생명, 방생하는 거다, 조상 모시는 것을 소홀히 해요, 안 해요? 절대 소홀히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소중하게 조계사는 방생과 조상 촌도는 것은 너무 소중하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은 잘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려고 해도 안 될 수가 없어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짜증내지 마시고 서로 다투지 마시고. 우리는 조계사의 한 가족이 아니에요. 한 가족이 아니에요. 또 그 말인 자신을 또 대답을 안 해. 저 사람이 걸리는데 우리는 조계사 가족이 아니에요. 한 가족입니다. 한 가족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다 받아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방생과 조상님을 잘 모시는 이 때앞에도 우리는 백중, 초삼일도 하지만 백중 초제부터 막제 해양하는 날까지, 그리고 조계사의 진정한 이 백중의 해양은 어디예요? 해인사 안 가면은 돼요, 안 돼요? 부모님이 제가 말했잖아요. 부모님 가서 보니까 아이고 내 딸 어디가 있는가 찾아봤더니 개뿔 내 딸을 안 왔네. 그는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너무 서운하고 어디 자기들한테 자랑을 했지. 우리 딸이 내가 저기 해인사 간다고 나 이렇게 딱 이렇게 표를 끊어놨어. 그런데 가보니까 어째요?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참 좋을 것인데 없으면은 안 된다. 아시겠죠? 하여간 뭐가 안 되면 눈치라도 있어야 됩니다. 눈치라도. 자, 세 번째, 선보, 어려운 사람을 돕는 것. 네 번째는 후손을 잘 돌보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부처님 법을 잘 펼치는 것. 여섯 번째,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내 기도는 할 줄 알아. 내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지만 이렇게 힘든 날 이 초하루 초삼일 기도에 오지 못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번쯤 기도해 준 것. 같이 버스를 타고 가면 나만 잘 무사히 도착해서 쓰겠다가 아니라 나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는 모든 분들이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해서 쓰겠다. 이런 것이 바로 남을 위한 기도다. 아시겠죠? 일곱 번째, 신의를 지키는 것. 여덟 번째, 수행을 잘하는 것.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마치고 여덟 가지 복을 제가 다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몰라서 못 오는 게 아니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시면 됩니다. 자, 밖에 계신 분은 잘 안 보이시지만 요게 지금 해인사 요 계곡입니다. 요 계곡. 네? 지금 여름에 가면 지난번 며칠 한 일주일 전인가 갔다 왔더니 물이 철철 넘치더라고요. 아주 좋았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가시면 좋을 것입니다. 이런 다리도 아마 건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방생도 아마 이런 다리에서 저희가 이번에 물고기 방생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죽더라도 해인사 가서 죽어야 돼. 그것도 뭐 하고 나서요? 방생까지 하고 나서 죽어야 돼. 에? 자, 이런 계곡들, 이런 길을 걷게 됩니다. 예. 자, 이번에 방생은 송보박물관 앞에서 저희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 내려서 한 5분 정도 걸어가면 해인사 송보박물관이 있습니다. 이 탑은 잘 아시고, 밖에는 안 보이는데 이 탑 어떤 탑이에요? 이게 요 탑이 바로 성철 스님 사리탑입니다. 꼭 가서 친견을 해야 된다는. 안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해인사 주의심을 대신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암자들인데요. 제가 따로 뭐 설명 않고 가장 가깝게는 여기 홍제암, 홍제암이 가장 해인사에 가깝고 그 다음에 온당암도 있고 용타 있고 희랑대 이런 데 좀 가깝습니다. 그러나 아마 우리가 암자 순례는 거의 어려울 것입니다. 아마 홍제암 정도 가면 가고 온당암도 어렵지 않겠네 생각이 듭니다. 성철스님 계셨던 백년암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이게 지금 그림 보이신가요? 요 개는 개인데 눈이 몇 개 달렸어요? 눈이 3개 달린 입니다.
삼국 통일신라 말기나 고려 초 정도에 이거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인. 근데 요즘 말로 벼슬이 그 면장, 동장 정도 되는 이런 벼슬을 하고 있는 이거인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가을날이 돼서 이제 그때는 뭐 세금이 돈보다는 이제 곡식을 걷는 것이 세금이었어요. 곡식을 세금을 거두러 이제 동네 시골을 돌아다니다 보니까 밤이 캄캄해졌어. 늦은 밤이 된 거예요. 그래 이제 그 소재를 걷어가지고 가는데 캄캄한 밤에 뭐가 턱 나타나는 거예요. 자기 앞에. 바로 얘가 나타난 거예요. 이게 사자 같기도 하고 호랑 같기도 하고, 사자는 잘 못 봤어요. 호랑이 같기도 하고, 뭐 이게 여우 같기도 하고, 이게 개 같기도 하고. 근데 엄청 커. 근데 눈이 세 개 달려고 눈이 파란불이 나. 이거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자기를 여기서 죽는 것 같구나 하고 있는데 그 애가 파란 공부가 있어. 그래 바짝 놀래가지고 이제 살금살금 집으로 가는데 자기는 얘가 다른지도 몰라. 아이고 막 가다가 이제 죽어라 하고 자기 집까지 달려갔더니 부인이 온 거예요. 이제 문을 열고 막 문을 두드리고 문을 탁 여니까 부인이 나와서 문을 이 밤늦게 하는데 당신은 뭐 얘 이런 걸 데리고 왔냐고 그러는 거예요. 뒤에 돌아보니까 뭐가 있어요? 얘가 여기까지 따라온 거예요. 얘가. 그래서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또 화도 나. 이게 뭔가 하고. 그래서 집에 있는 흰 막대기를 들고 이런 거 갖다 때린 거예요. 이제. 저리 가라고. 그랬더니 이게 뭐예요? 깽 한 거예요. 깽. 뭔 소리예요? 개소리가 난 거예요. 개소리. 근데 이 개가 엄청 큰 개가 사자 같기도 하고 호랑이 같기도 하고 여우 같기도 이 개가 맞고 안 가는 거예요. 안 도망가. 그래서 또 때렸어. 맞고는 안 가. 그래서 몇 대를 때도 안 가서 근데 이분이 또 착해. 그래서 몇 대에다가 그래 너하고 나하고 그것도 인연인갑다 하고 알아서 해라. 그리고 이제 문 닫고 잠을 잤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문을 열어보니까 대문 앞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 불쌍해서 아침밥을 이제 갖다 줬어. 이놈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계속 거기서 이제 나오기만 꼬리치고 살살살 하고 막 이렇게 이거인 분한테 막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뻐해 주니까 너무 얘가 말귀를 잘 알아먹어 이렇게. 그리고 이제 그 주인이 가면 이거인이 가면은 저기 한 동네 한 10리까지 따라가서 꼬리 살살살 흔들고. 배운 걸 하고 지가 와. 그리고 퇴근할 때쯤 오면 지가 또 마중을 나와서 있는 거. 동네 개들은 개만 나타나면 꼼짝을 못해. 개 대장이 된 거예요, 개가. 그런 개가 아주 영특하고 하여간 그 뭐 도둑도 그러니까 그 집에는 올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 3년 정도를 잘 키웠어요. 너무 사이좋게. 3년이 되던 날 가을날 아침에 딱 나왔는데 이 개가 자기를 뻔히 쳐다보는 거예요. 너 왜 쳐다보냐? 이름이 삼목구입니다. 개 이름을 삼목구라 했어. 눈이 셋 달린 개라게 삼목구라고 지었어. 야 삼목구야, 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쳐다보다가 죽어버렸어. 아픈 적도 없고 뭣도 없는데 또 죽은 거예요. 참 그래도 3년 동안 살다 보니까 정이 들어요, 안 들어요? 정이 들어가지고 얘가 뭔 일이냐고 이제 그 거사가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 부인이 깜짝 놀랐고 왜 그러냐니까 걔가 죽어가지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오랜 시대에 얼마나 슬펐던지 관을 만들어가지고 관을 짜가지고 그 관에다 걔를 넣고 무덤을 이렇게 묻어준다니까요. 그리고 축원문을 만들어서 죄를 이렇게 유세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개가 천상에 잘 태어나서 이렇게 인간으로 태어나서 잘 섭득했다 이렇게 죄를 지내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잊어먹고. 근데 그리고 나서 3년이 되던 해에 이거이라는 사람이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아무 병도 없고 건강했어요. 3년 되던 해 그 사람도 죽어버렸어. 올 적이 없잖아요. 그게 부인은 죽었다고 난리가 나는데 자기는 죽어서 보니까 이제 저승사 자기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어느 염라대한테 바로 가는 게 아니고 또 큰 들 같은 곳에 가는 거예요.
자기는 당신은 죽었어 이야기를 해주고 어디로 가냐니까 큰 대로 같은데 저 위에 이제 왕이 의자 화려한 그 의자 위에 왕이 앉아 있는데 그 왕이 눈이 몇 개 달렸어요? 3개. 어떻게 알았어 또 그럼 또? 그 왕이다니까 거기는 왕이 탁 있는 거예요. 바짝 졸아가지고 이렇게 자기는 죽었으니까 이제 죄를 심판을 받아야 될 이렇게 있는데, 아이 그 왕이 여기 맨발로 막 걸어오는 거 거기서. 아이고 자기한테 조르는 깜짝 놀랐고, 왜 이러시냐니까는 주님 저를 몰라보겠냐고. 예? 아니 임금님 어떻게 제가 지금 삼목대왕인데 자기가 뭔가를 잘못해가지고 3년 동안 개의 어떤 속죄를 하게 태어나서 근데 주인 전부 저를 잘해줘가지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는 대왕인지도 모르고 개 취급해가지고 아이고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아니 주인님 덕분에 너무 잘 보냈다고. 그래서 근데 여기는 어떻게 오셨냐고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다 뒤집었다고 죽었다고. 그래 염라대왕 가는 길인데 여기로 들렸다고. 그래 염라대왕한테 가서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거니요. 그러니까 그 삼목대왕이 기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염라대왕이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시라. 뭐라고 했겠어요? 가면 이제 행사 가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는. 그래 염라대왕 앞에 탁 해갖고 이제 너는 누구냐? 그러니까 합천 가야에 있는 이거이라고 면장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그래서 너는 살아서 뭐 했냐? 그러니까 저는 착한 일도 별로 안 했지만 근데서 악한 일도 별로 안 한 것 같은데요. 솔직하게 이야기하라고 이렇게 이제 염라대왕이 한번 호통을 치니까 제가 그런데요 이제 자신 있게 그런데요 제가 온통한 일이 있다고 해요. 네가 뭔 온통한 일이 있냐? 물어보니까 제가 실은 부처님 8만 대장경을 그때 부처님이 들어왔는가 부처님 법을 알았는가 부처님 법을 듣고 너무 좋아서 그것을 내가 대장경에 잘 새기고 와야 되는데 그거를 새기지 못하고 온 것이 너무 온탕하다고 그렇게 하니까 갑자기 염라대왕이 벌떡 일어나갖고 와서 자기가 절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냐고. 너희들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잡아갖고 갔냐고. 안 된다고. 명부책 갖고 그래갖고 명부책을 싹 부숴버렸어. 지워불고 다시 가셔서 그 대장경 불사를 하고 오시라고. 우리가 보낸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눈 떠보니까 관에서 있는 거예요. 자기는 꿈 같은 상황이에요. 꿈 같은 상황. 부인도 깜짝 놀리고 집안 사람도 깜짝 놀랐을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제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해서 그 합천 군수한테 가서 이제 대장경 이렇게 종이 이렇게 주로 종이에 쓰고 거기다가 대장경 조성 모연문 이렇게 쓴 거예요. 그리고 합천 군수가 조항을 쾅 찍어줬어. 대장경 모연문을 만들어 준 거예요. 한 권을. 그런데 모연문을 해야 되는데 자기가 아는데 뭐 있어? 그럼 만들어 놓고 있어 이제. 그런데 그 나라에 공주 2명이 심각한 병에 걸려. 2 공주가 동시에. 그럼 뭔 약을 써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공주가 헛소리 막 비몽사몽 아파가지고 중인 사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대장경 불사를 하는 사람을 찾아서 거기에 제가 불사를 해야만이 나는 살 수 있다 이렇게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왕이 그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전국에 이제 방을 내렸어. 대장경 불사를 하는 사람을 찾아내라. 그랬더니 합천군수가 우리 면장이 그거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지 않아도 그래가지고 면장을 그 이거인 면장을 보낸 거예요. 그랬더니 이거인 면장을 큰 공주가 보더만 절을 하면서 이제 오셨냐고. 제가 정양 불사를 하겠다. 그래서 이렇게 쓴 거예요. 그 왕이 아버지한테 아바마마 이렇게 해서 꼭 이 대장 불사를 해야 됩니다 하니까 알았다고. 네 병만 나오면 내가 뭘 못하겠냐고 이렇게 해서 대장 불사를 했어요. 그 공주 안에 누가 들어갔어요? 그 삼목대왕이 들어가서 이 마음을 이렇게 조정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만들어진 경이 뭐예요? 8만 대장경 합천사가 만들어졌다는
전설입니다. 그래서 이 합천 이게 이 그림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한목구가 거기 해인사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해인사는 이렇게 그러니까 꼭 해인사 가서 조상천도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요 해인사 이렇게 돼 있고 해인사 실제 사진입니다. 요게 요 뒤에 가장 뒤에 있는 것이 뭐죠? 팔만 대장경이 모셔 있는 강경도 뭐 이렇게 하죠. 장경각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적광전, 여기가 구광, 여기가 지금 종루입니다. 여기는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순웅과 이정 스님이라는 또 이거는 역사적 기록을 가지고 최치원이라는 신라 시대 분이 해인사 창건설화를 이렇게 순웅 이정 스님께서 중국 당나라에 가서 지공 스님을 뵙고 그래서 공주의 병을 고쳤다는 그런 걸로 합천 해인사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해인사 잘 아시죠? 일주문 들어가는 길입니다. 요 안쪽에 고사목이 있어요. 고사목. 이거 해인사 이야기가 아주 접목되는 이야기인데 나무가 죽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고사목이라고 해서 잘 이렇게 합천 해인 이거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잘 아시겠죠? 뭐예요? 종각. 예. 요게 바로 대적광전 비어전화 부처님 여기서 보통 해인사의 큰 법당이다라고 보시면 여기에 5층 석탑, 석등이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왔던 석등. 요게 이제 장경각 들어가는 문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가 바로 팔만 대장에 모셔 있는 속옷 장경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더운 여름 백중을 저희가 잘 지냈지만 조상 천도를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잘 뿌린 것은 해양을 잘하기 위해서 씨앗을 뿌린 겁니다. 해양이란 뭐예요? 걷어들이는 것을 해양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올해는 저희가 이제 백중 해양은 8월 15일이고 방생은 8월 25일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일요일 날 잡은 이유가 여기 다니신 분만 방생을 가자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가족과 함께 갔으면 좋겠다. 주변에 있는 사람은 같이 갔으면 좋겠다. 라는 취지로 일요일 날 저희가 방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백중, 육제, 칠제 잘 모시고 해인사 방생을 함께 갔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